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영하 목사님의 설교문 율법의 울타리 안에 열린 은혜의 문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던 아주 중요한 논쟁,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좀 깊게 다뤄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정말 초기 교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죠. 맞아요. 구원의 본질, 그러니까 특히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정말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자료에서도 율법이라는 개념하고 은혜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울타리와 열린 문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 비유가 당시 논쟁의 핵심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초기 교회의 고민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는 또 어떤 관련이 있을지, 그리고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시점이죠. 맞습니다. 돌아와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와, 그 당시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에서는 정말 뭐랄까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것 같아요. 구원이 이제 경계를 넘어서 확장된다는 거니까요. 네, 엄청난 소식이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5장 1절 설교문에서도 이 구절을 딱 짚어주시던데요. 유대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이게 정말 파장이 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유대인처럼 할례까지 받아야 진짜 구원받는 거다. 이방인 신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 그렇죠. 이건 뭐 단순히 신학적인 견해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구원의 조건 자체를 건드리는 거니까요. 공동체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죠.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는 강하게 반발했겠네요. 이방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봤으니까요. 네, 사도행전 15장 2절 보면 그래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마 훨씬 더 치열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이미 열린 문 앞에 할례라는 조건을 또 붙여야 하냐 마냐 이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안디옥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대표단을 보내기로 결정하잖아요.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뭐랄까 모교회 같은 중심지였으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거기서 논의하고 결정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일종의 종교회의 혹은 최고 결정기구의 문제를 상정한 셈이네요. 네, 초기 교회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또 흥미로운 반응이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3절 보면요. 아, 네.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 교회들을 지나가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곳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는 좀 다른 분위기였네요. 이미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진짜 논쟁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 일행이 그간의 선교 결과를 보고했을 때 모두가 다 환영한 건 아니었군요. 네, 사도행전 15장 5절이 중요합니다. 이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외부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던 신자들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바리새파적인 배경, 그 율법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그 믿음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율법 체계 안에서 해석되고 또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뭐였나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였어요. 그들에게는 율법, 특히 할례가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었으니까요. 그럼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당연히 그 표식을 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였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논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구원의 문턱이 뭐냐?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 더하기 율법 준수냐? 이거죠. 아, 여기서 이제 오늘 자료의 핵심 비유 울타리와 문이 딱 등장하는군요. 사실 요즘 우리에게 율법 하면 약간 좀 부정적이거나 뭔가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 설교에서는 율법의 원래 의미를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설교자께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이 우리를 올가매거나 아니면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 장벽 이런 게 아니었다고 강조하세요. 조건이나 장벽이 아니면 그럼 뭐였을까요? 오히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양육하기 위한 울타리였다는 해석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아, 울타리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돕는 그런 역할. 그렇죠.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서 집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표현이자 안전장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은 그 울타리를 문으로 착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보호와 양육을 위한 그 율법, 즉 울타리를 가져다가 구원의 필수 조건, 문턱이나 장벽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활짝 열어두신 문을 자신들의 기준, 그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막으려고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설교자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연결시키시는데요. 네네. 이 말씀의 의미가 율법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오용된 그 율법을 본래의 자리, 즉 사랑과 보호의 울타리 역할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그냥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와, 이게 참 와닿네요. 네. 그래서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위험이 있다는 걸 자료에서도 지적합니다. 하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서 스스로 문턱을 막 높이는 율법주의고요. 네. 다른 하나는 정반대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의 방종으로 흐르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율법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태도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오늘날 우리 모습 속에서도 좀 비슷한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나 은혜 이런 것보다 특정한 규칙이나 전통 아니면 꼭 이렇게 해야만 해 라든지 이런 거 안 하면 진짜 믿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앞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울타리를 장벽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설교에서 제시된 비유가 딱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신앙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서 신앙의 변두리에 머물게 되면 사랑으로 주어진 그 보호의 울타리가 점점 더 답답하고 막 억압적인 장벽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심에서 멀어지면 울타리가 장벽처럼 느껴진다. 네, 울타리가 왜 필요한지, 그 안에 있는 게 사실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정말 격렬한 논쟁이 오갔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5장 7절 앞부분에도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딱 비록되어 있잖아요. 네, 정말 치열했음을 짐작할 수 있죠. 바로 그때 이 논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발언이 나오죠.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을 시작하는데요. 베드로는 어떤 논리로 이 상황을 풀어갔을까요? 베드로는 복잡한 신학 이론보다는 자신의 그 생생한 경험, 특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합니다. 설교 자료에서는 베드로의 논증을 아주 명확하게 4단계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4단계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자신을 택하셔서 이방인들이 바로 자기 입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방인 구원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이 점을 먼저 말하는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걸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 없이 인정하셨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와, 성령강림.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장 같은 거잖아요. 할례나 율법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받으셨다는 명백한 표시니까요. 정말 강력한 증언이었겠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베드로 논증의 진짜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방법이 율법 준수나 할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발언이었죠. 구원의 방식과 대상에 있어서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선포하는 거니까요. 듣고 보니까 베드로의 논리가 정말 탄탄한데요.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 그리고 믿음을 통한 정결함과 차별 없음.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죠?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인 반문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 우리도 제대로 못 지켰던 그 율법의 짐을 왜 굳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지우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군요. 그렇죠.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또 불필요한 요구인지를 아주 정면으로 꼬집은 겁니다. 이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강력한 질문이었어요. 와, 정말 속이 다 시원한 반문인데요. 자기들도 못하는 짐을 남에게 지우려는 건 모순이다, 이 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논증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다. 이게 예루살렘 회의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구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자격 요건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값없는 선물 중심으로요. 구원의 문은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는 거라는 그런 선포네요. 네, 설교사료도 바로 이 은혜의 성격을 계속 강조합니다. 구원의 문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열린다는 것. 그리고 한 번 열린 그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 이 점을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걸 인용하면서 확증하죠. 하나님이 여신 문은 닫을 사람이 없다.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인간적인 조건이나 반대가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멈출 수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걸까요? 설교자께서는 이 둘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리를 찾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제자리를 찾았다. 네, 은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의 열린 문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고요. 그리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거룩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죠. 아하, 울타리 율법을 잘 넘어야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울타리 율법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한다. 설교에서 울타리를 가져다가 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신 비유가 바로 이 의미였군요. 정확합니다. 울타리는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거지 문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죠. 울타리가 있어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그 울타리가 문을 대신하거나 문을 막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의 보호장치가 아니라 그냥 억압적인 장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오늘 저희가 김영하 목사님의 설교 분석을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의 그 치열했던 논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봤는데요. 유대적 전통을 상징하는 율법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새로운 일하심인 은혜 사이의 그 긴장 속에서 초기 교회는 결국 구원이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은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울타리로서 본래의 가치를 회복했다는 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 과거 이야기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오늘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인 모습과 또 은혜를 오해해서 방종하는 모습이 공존할 수 있거든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가진 신앙의 경험이나 직분, 혹은 특정 교단의 전통 같은 것들을 은연중에 구원의 문턱처럼 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에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있진 않은지, 우리처럼 해야만 해 라든지 이 정도는 해야 진짜 믿음이지 이런 생각들 하면서요. 하나님이 활짝 열어두신 문을 내가 스스로 좁히고 있는 건 아닌지. 네, 정말 중요한 성찰 지점이죠. 은혜를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행위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은혜만 너무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인 그 울타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이 중요하죠. 네, 균형. 은혜의 문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되 그 안에서 말씀의 울타리가 주는 보호와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 전요는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끝을 맺는데요. 바로 은혜의 문을 통과하고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도 결국 그 계획이 일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이 은혜의 문을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 사랑으로 주어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배우고 따르며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고민과 실천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